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그리고 학업 위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와도 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리켜 이제 왕의 금령을 어겼다 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나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왕의 금령이 내려진 터는 더 이상 왕조차도 그 규례를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다니엘을 구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어떻게 보면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전혀 자신이 늘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믿음에 있어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한 본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다니엘의 이름이 직접 이렇게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는 이것은 분명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수식어보다 더 귀한 수식어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어떤 모습이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일까요? 한때 한국에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이 제법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탁월한 사람을 키워내자 하는 거였죠. 다니엘은 변방의 포로로 잡혀간 자였지만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자. 이게 다니엘 학습법의 주된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요,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에 자신의 믿음을 팔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가 뜻을 정한 거였고요. 그가 뜻을 정한 것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입신양명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향력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기에 그는 뜻을 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학습법에서 어떤 학업이나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학업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고백처럼요,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수고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노력은요, 한순간의 시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순교를 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가 무엇일까요? 순교는 변함없는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반드시 끝까지 우리가 나의 생명조차도 상대화하며 나의 목숨조차도 내놓는 것, 그게 바로 순교잖아요. 순교는 썩어질 생명을 죽이고 영원한 가치를 살리는 결단이기에 이러한 순교, 일상의 순교를 통해 우리는 썩어질 욕망과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버리는 것이 맞지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불멸의 가치를 세상의 것과 타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순교는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가치를 위해 지금의 것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낸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지금 다니엘은 대적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큰 공경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지금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 그가 매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지만 세상의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앞에서 그는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 그는 이미 일상 순례자뿐만 아니라 일상
순교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일상의 순교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세상과 타협함 없이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의 그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도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불경건한 삶보다는 경건한 죽음을 오히려 선택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죽고자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던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꽃을 피우는 데 있기보다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있다는 말이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가치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며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렇게 일상 순례자로 또 일상 순교자로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같은 시험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불경건한 삶,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 일상 순례자, 그리고 일상 순교자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